요한계시록 2장 1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믿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인간은 누구나 높은 곳에 있고자 하는 열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존재의 근원을 향한 어떤 열망, 갈망, 애타는 갈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정표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타락되고 왜곡되어서 반대로 야망, 자기, 이웃 위에 있고자 하는 욕망이나 다른 사람보다 높은 곳에 있고자 하는 끝없는 경쟁심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어릴 때부터 유명해져서 남 위에 군림하고 싶어하는 판타지가 있습니다. 왕자병, 공주병이죠. 그것이 나중에 나이 들어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전반부에 거쳐서 표출되게 됩니다. 그런 잘못된 욕망이요. 세상에 유일무이한 흰 돌에 새겨진 나의 새 이름, 거기에는 오직 하나님과 나만의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빌립보서 2장 3절부터 8절에 나오는 그런 사람입니다. 봅시다. 2장 3절 빌립보서 아무 일에든지 다툼, 그러니까 경쟁심이죠. 그리고 다툼이나 허영, 야망이죠. 그러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이 낫이 아니고 낫입니다. 히읗입니다. 낮게 여긴다. 그것이 바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진정한 이름이라는 것은 그 이름을 지닌 사람의 인격과 본성과 존재와 의미를 표현하는 것인데요. 이 흰돌이라는 것은 오직 그 사람만이 소유하는 상징으로서 하나님께서 이기는 사람에게 주시는데요. 그런데 이기는 사람이 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이 될지 결정하는 것이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다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 사람 이름을 아십니다. 사람이 참회하고 나서 회개하고 나서야 하나님이 그 전에 내가 회개하기 전에 이미 자신을 구원해 주신 것을 깨닫게 되듯이 그때가 되어야 그 사람이 비로소 그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우리가 현재를 보듯이 한 번에 보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의 신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상한 집회나 상기도에 가서 아직 성취되지도 못한 높은 목표를 마치 성취한 것처럼 지레 가정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는 영적 자만, 영적 교만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목표를 이루게 되면 겸손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 겸손이 나타나는 곳에는 야망은 들었을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다시 갑시다. 이 요한계시록 2장 17절은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7교회 중에서 이 버가모 교회, 이 에베소 교회나 스무나 교회는 상업 도시입니다. 그러나 이 버가모 교회는 정치와 문화 중심지입니다. 거기에 황제 신전이 있고 제우스 신전 등 우상 숭배 신전이 있는 우상 숭배의 총본산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탄의 자리 위자입니다. 위가 있는 자리입니다. 사탄의 왕조가 있는 그러한
배경 가지고 있는 버가모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 편지 2장 17절에서 감추었던 만나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참된 떡이시다. 요한복음 6장에 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니까 참고하시고요. 영원한 생명을 상징합니다. 감추었던 만나라는 것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육적인 양식인 만나로 주셨고 이제 오늘날의 우리 교회는 영적인 양식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흰돌이라는 것은 흰이라는 뜻은 아무것도 새겨지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순결을 의미하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흰돌에 주시는 분인 하나님 또는 예수 그리스도와 받는 자인 성도의 이름이 각기 새겨집니다. 마치 월드컵 결승전이나 저 유명한 유럽의 챔스 결승전에 우승자를 그 자리에서 직접 새겨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흰돌을 가진 성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돌이라는 것은 여기서 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계는 참으로 하나님의 계시가 풍성하게 들어있습니다. 모퉁이 돌이니 반석이니 이런 말도 있지. 돌은 단단하고 견고한 성도의 영혼을 상징합니다. 주님의 인장이 찍힌 나의 새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흰돌이라는 것은 고대에는 신분증 같은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무슨 패스워드니 출입증이니 지문인식, 안구스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말하자면 자격증이죠. 자, 마태복음 10장 13절부터 20절에 있는 바와 같이 좋은 나무, 아름다운 나무라는 것은 영혼을 상징합니다. 이 영혼이라는 나무는 그 나무에서 꽃이 나오고 나야 비로소 그 나무에 무슨 꽃이 피는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열매도 마찬가지죠. 따라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주신 이름은 그 신비로운 말씀 그 속에 이긴 사람만이 이해하는 언어로 된 말씀이 내포된 표현임이 틀림없습니다. 이기는 말하자면 그 기나긴 그 거듭나는 새 창조, 재창조 이 과정 내내 하나님께서 그분 생각 속에 담아두고 계셨던 그 인간 존재 모습이 담겨 있으며 그의 성공을 확실하게 인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 나오지 내가 그를 크게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기는 것이라는 것은 사실 죽음을 이기는 것입니다. 사탄의 최고 무기가 무엇입니까?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12장에 보시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에 어떻게 되는 그러자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그 목숨을 잃는 자는 그러니까 자신을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드리는 그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다. 자기 개인의 삶을 그 근원으로 되도록 하고자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다.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서로 다른 응답을 주십니다. 각 사람 서로 다른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마음 깊은 곳에 그 사람이 고독이 있습니다. 고독. 이 고독은 그 사람만이 가진 특별한 삶이 있는 내면의 방인데 그 내면의 방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들어갈 수가 있으십니다. 바로 하나님 그분 안에 있는 방이기도 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7장 15절에서 20절에 보시면 이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얘기하는 그 상징이 무슨 의미인지 그게 확실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모든 각 사람은 하나님의 영적인 정원에 있는 독특한 여러 가지 꽃이나 나무입니다. 위대한 정원사인 그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이 그 안에 하나님의 그 독특한 비밀을 갖고 있는데 그 각 사람은 그 자신에게 주어진 그 비밀을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받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기준으로 보아 하나님을 완전히 받아들이는 경지까지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구원에 이르는 경주를 시작한 그 순간에 이미 그러한 결과를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자기 자신에서 판단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부터 5절에 나오지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내가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신경 안 쓴다 이런 얘기죠. 나도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않아야 한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바로 그 얘기죠. 우리는 우리 각 사람 서로가 서로의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의미가 자식을 키우듯이 하는 내리사랑이 그 핵심입니다. 서로가 그렇게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그 작은 비밀의 방은 바로 하나님의 지성소예요. 내면에 깊숙한 나만의 방에 하나님의 그 지성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은혜를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거기에도 위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를 새롭게 더욱더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 29절 마지막 절에 뭐가 나옵니까?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시니라. 이렇게 거기에는 하나님의 불, 소멸하시는 불, 활활 타오르고 있지만 파괴하시지는 않는 그분의 불이 있다. 이것은 이 소멸하는 불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이중적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천국에 가는 사람에게는 그는 정화시키는 불, 새롭게 하시는 불, 바로 잡아주시는 불이지만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에는 영원히 고통받는 태우는 불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뜻입니다.